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라는 개념,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또 전쟁 상황이라 빨리 전쟁이 끝나서 온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서로 잘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셨다, 들으셨다, 행동하셨다 입니다. 보셨다, 들으셨다, 행동하셨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굉장히 간결하지, 그죠? 표현이 굉장히 간결한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이 활동을 시작하셨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결론 부위, 이것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생 내용이 없어. 부활 내용도 아주 간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생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 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막 뭐 하셨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그 무렵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됐어요. 그 무렵이 어떤 시대입니까? 시기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던 때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 왜 세례를 받아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깨끗하게 딱 닦는 의미예요. 본래 회개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 물세례,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야.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다못해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랑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막 욕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 왜 와? 그래도 와서 받았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물로 세례 주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 우리 주사람 교회는 아주 행복한 교회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옛날에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어.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소년시대 정도? 그때까지 기록은 있어요, 성서에. 왜냐하면 유월절 돼서 12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원래 의식이야. 문화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기록이. 그걸 갑자기 랍비가 돼서 나타나셨어, 랍비. 랍비는 지금처럼 뭐 성서학자, 아니면 뭐 목사, 비슷해요.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랍비 역할이에요. 그 요즘 목회자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성서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설명해줘서 그 의미를 알게 하고 아는 대로 살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인데 갑자기 랍비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지. 다른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당신에게는 세례 못 받는다. 못 베푼다. 내가 차라리 내가 받아야지. 그냥 예수님 그냥 물 세례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셨다, 들으셨다, 행동하셨다 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갈라졌대.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셨다. 여러분들 오늘 성서 기록이 물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누가 봤을까?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원래 모세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기 비서로 여호수아가 있었지, 그치? 어릴 때부터 여호수아를 길러서 비서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혼자 봤어요.
아마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죠? 예수님 영 만나잖아요. 눈이 막 이렇게 막 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생 눈이 안 좋았어, 사도 바울. 근데 그때 가져갔던 그 부하 군대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을 보고 듣고 있는데,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보고 듣고 다 했잖아요. 안 봤으면 눈이 왜 이상이 생겨? 근데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큰 소리를 들은 거야. 사도 바울처럼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는 모습은 누가 봤다? 예수님만 봤다. 그리고 다음 보세요.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가 났나 하면 꽝꽝꽝꽝 이렇게 천둥 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났나 하면 너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정말 좋아한다. 표현을 2번 하신 거야. 너 정말 내가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의미가 있지, 그죠? 이거는 뭐 강조하기 위해서만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문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보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셨다? 들으셨다? 여기까지가 들으셨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보세요. 12절. 그리고 곧. 이런 성서에서 표현되는 이 부사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바로야. 바로. 그러니까 뭐 1년 기다렸다가 어디 가서 훈련 받았다가 이런 거 없어요. 보시고 들으시고 바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신 게.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이에요. 악마적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정상적인 것이 작동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원래는 카오스라는 이 용어의 본 뜻은 혼란스럽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 광야에 가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움직이셨어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일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령. 보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그 성령이 예수님을 카오스 지역,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게 뭐 거룩한 전쟁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혼돈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혼돈 속에 묻혀가지고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부분을 그냥 가만 놔두면 거기 생명체가 제대로 거기서 살거나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지역을 정상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왜? 생명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카오스 지역에서는 생명들이 살질 못해.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의지, 나쁜 힘만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성령이 예수님을 그 혼란스러운 혼돈의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왜 사탄하고 맞붙게 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예수님 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카오스 지역에서 살 뿐이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면 사람들은 그 카오스 지역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졌으면 우리도 거기가 살았어야 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 요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겼어. 이게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메시지의 결과예요. 그리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 사탄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가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같은 광야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지, 그죠?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 빵에 대한 문제. 그죠? 능력에 대한 문제.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섬겨야 될 신에 대한 문제. 요즘 교회는요, 이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빵만 보고 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살아야 된다. 못 넘어갔어요. 마귀가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돌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흙 가지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알고 있어. 예수님 안 넘어갔지, 그죠? 그 다음에 능력 문제도 똑같아요. 그리고 누굴 섬겨야 될지 똑같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모든 거 다 너한테 밀어줄게. 결국은 그 유혹을 우리는 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된 게 아니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다. 그리고 결국 그 카오스 지역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 그죠? 여기에 우리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곳. 요 메시지가 담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행동하셨어요. 요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 못하고,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능력.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게 성서에 기록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귀신 쫓아내. 수도 없이. 병자들 다 고쳐. 수도 없이.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결국은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세례자 요한이 붙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 힘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 살게 되는 이유. 이게 전부예요. 정신 차리고 들여다봐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터밭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뭘 보고 있나, 뭘 듣고 있나, 어떻게 나는 행동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ABC예요. 우리 그럼 신앙생활 할 때만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 우리가 사는 삶은 전부 다 같은 공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 이제 손주가 있지만,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엄마한테 배우겠지. 그죠? 설명할 수 없지만, 엄마 젖을 빨고, 엄마가 날 만져주는 거, 엄마가 날 씻겨주는 거, 기저귀 바꿔주고, 기억은 안 나겠지만, 뇌는 기억하겠지. 그죠? 자라나면서 옷 바꿔주고, 엄마가 나한테 보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살아요. 엄마가 계속 또 설명해줘. 이거 이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질문해. 그럼 엄마들이 다 설명해 또. 그 설명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이 되는 거야, 교육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보고 자란 거, 내가 들으면서 자라났던 거,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모든 인간의 삶의 구조가 같다니까요. 오늘이 4.19 66주년입니다. 4.19. 여러분들 4.19 아시죠? 이승만 독재정부 부정선거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승만 정권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이 4.19. 엄청난 혁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4.19, 헌법에도 있지만, 4.19 의거를 혁명이라고 표현해요. 5.18도 혁명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쿠데타가 아니에요. 제가 1살 때 4.19가 일어났어요. 자라면서 다 들었어요. 그 이승만 정권이 망했지. 박정희가 쿠데타 한 것도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자라면서 들어서도 알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도 알고. 4.19 때문에 그 독재, 부패한 정권이 망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전두환 독재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세운 세대예요. 그래서 60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적으로 이 12.3, 이 내란, 이것도 꺾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것을 판단된 힘 가지고 이걸 다시 막아낸 거예요. 공식이 똑같다니까요. 망하는 공식도 똑같아요. 망하는 공식도. 트럼프 망할 거예요? 트럼프가 행동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 그죠? 이상한 소리 막 언론에다 뿌리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국 우방들이 다른 협력 체제를 가지려고 다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왜? 보고 들은 거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 나쁜 걸 보고 살면요. 나쁜 거를 좋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난 윤경우 정권이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공정하게 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세워놨던 검사나 판사 새끼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보는 것은 다른 거야. 일반 상식적으로 보는 거,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이런 거하고 다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배들이 다른 행동하는 것을 옆에서 떨어나들이 다 후배들이 보고 배웠겠지. 그죠? 그렇게 앞으로 갔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지, 술자리에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니까 악이 창출됐어. 악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돈과 권력이 얽혀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은 공식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으면 지금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활력을 주겠지. 근데 내가 보고 듣고 자랐는데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은 거야. 그럼 나중에 살게 돼도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근데 잘하면서 괜찮아, 좋아,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잘 양육된 사람은 그렇게 큰 고통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신앙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막 그러지만 보고 듣고 행동하며 사는 게 이게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다시 신앙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복되다. 왜? 너희들은 볼 수 있고 너희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그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는 당장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첫 설교 들으면 알죠.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럼 죽어라고 기도하든지 뭐 노력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성령을 좀 알아야 되겠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셨지만, 네,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좀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세계 교회가 망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카오스. 거기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무슨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근데 기도 안 해? 저도 기도 많이 안 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루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사람교회는 진짜 복이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꿈으로 보이시든지 환상으로 보이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특히. 지난주만 해도 똑같이 보이시는 거.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런 거 보이신 거,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강인지 바다인지. 근데 그 뱃머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야. 너는 이렇게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라도 앞으로 간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는데 돌파구나 길이 없어. 근데 보면 쫙 낭떠러지 같아. 그런 절벽 같은데 이렇게 산 꼭대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조금 가까이 가니까 살짝 오솔길 같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조금 보니까 그 길이 또 있어. 그러다 쭉 보니까 실처럼 가늘게 쫙 아래까지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소개 못합니다. 보고 듣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절대 배신 못하지, 그죠?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나? 내가 무엇에 관해 듣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서 살고 있나? 이 질문이 없으면 깡통이야, 깡통. 신앙생활 대를 이어서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음성 들려달라고.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람 언어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나와 컨택, 관계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본 것으로 이내 들은 것, 그 힘으로 살아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에요. 옆 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뭐 하든 상관없어. 내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 그분을 보고, 듣고, 그래야지 그 능력으로 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그 가운데서 또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삽니다.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또 삽니다.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